할렐루야. 4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의 소유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주의 종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마음을 들여 뜻을 들여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게 되며 주님의 길로 저희들의 모든 방향이 재설정되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열매 맺기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는 장입니다. 열매 맺는 장.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뭐하고 사냐,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섭리하고 작정하셔서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돼서 열매가 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저하지 않죠.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열매를 얘기를 할 때 어느 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난 열매 많아.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 그럴 분이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펙이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그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얘기를 합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과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거야말로 최고 중요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따는 당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파적인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매 맺을 사람들, 부활의 열매 맺을 사람들, 난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길은 협착하다. 찾는 이들이 많은 넓은 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체가 도전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삼겹줄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힙니다. 사탄과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 얽매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놀라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함. 자, 정말 구원 자체도, 구원의 열매 자체도 어느 누가 자부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에 너희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여러분, 가을철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의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5장 전체에서도 말씀하지만은 그 사랑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우리 예수 믿는 친척이 누구누구 있더라. 근데 그의 삶은 진짜 다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한 구원의 주님의 증인들로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즉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왕국의 열매입니다. 천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 열매 맺는 원리를 너무 정확하게, 너무 완벽하게, 아주 너무 쉽게,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 이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왜?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만일에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는 가지인데,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면서 우리가 다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지에 붙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2절 말씀에 무릇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가지치기는 아주 중요해요. 저도 요새 농사를 이렇게 짬짬이 몸도 이제 건강도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몸적인 좋은 게 보다도 성경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15장의 이 말씀은 제가 요새 땅을 읽으면서 나무를 전지를 하면서 이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으려고 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죄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지금 전지하는구나, 자르는구나.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밑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밑거름을 계속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물을 심어도 심어 놓기만 하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 특히 요새 제가 이스라엘의 그 네게부 사막 그 사막 지역에서 농사하는 이스라엘의 농사가 아주 가장 그 선진적인, 가장 파이오니어, 선구자적인 일을 하는데, 사막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농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사막에서 맨 땅에 진짜 헤딩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맵니다. 전 세계에 수출하는 농업 강국 이스라엘을 다 배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전라도 고창에 가보게 되면은 이 포도나무, 이게 한 송인데 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보통 포도나무가에서 포도가 몇 개 달리냐? 20개에서 40개 달린다래요. 20개, 40개 달리면 올해 농사 참 잘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야심을 꿈게 되죠. 야심을.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포도나무에 잘 관리를 했더니 포도나무를 어느 정도요? 이 양반인데 5,000개, 한 나무에서 5,000개. 근데 그 당도, 그 브릭스가 보통 포도하고 더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한번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분이 그 이제 포도나무를 잘 알고, 그리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전지를 하고 가지를 쳐주고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4,000송이, 작년에는 4,500송이, 올해는 5,000송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 한번 가볼까 되겠다. 소위 이 사람들은 100배의 인생을 사는 100배의 삶, 100배. 우리 주님께서 그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60배, 3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죠. 당연한 거죠. 1절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열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떠한 축복?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은 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도전의식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하늘의 열매 또 땅의 열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묶어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잘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복된, 축복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You are my disciple,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죠. 제자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래서 전도왕 그러한 것이 한국에 많이 일어나 가지고 전도를 1000명 했네, 10,000명 했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상업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품은, 예수님의 정말 향기를 품은. 그래서 전도만 하면 된다 해서 여러분 이상한 종교들, 이상한 그 이단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막 속이고 막 그냥 후려쳐서 무조건 자기 교회로 데려가면은 상을 주고 상급을 주고. 그게 무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양도둑들이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해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안 해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또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열매 있는 자, 성령의 열매, 정말 인격의 열매. 그 사람이 감으로써 그 지역 자리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제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시기로 세상에 도전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가는 곳이 달라요. 가는 곳이 달라요.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 복 받았다라고 하래요. 그게 마태복음 바로 6장 산상보험의 말씀입니다. 7장 산상보험, 5장, 6장, 7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과 욕함을 받고 매맞음을 당한다라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택함.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15절에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친구와 같이. 우리는 주님과 정말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친구와 같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교제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남이 가질 수 없는, 남이 알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어떠한 축복이요? 바로 사명자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좀 전에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주님의 증인이 되죠. 증인.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교회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증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참 증인된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죠. 삶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죠. 이걸 우리는 Great Commandment. 우리 주님의 십계명이라면 Ten Commandment이 우리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십계명이 있다라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증인의 축복과 상급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을 주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되죠. 최고의 열매, 증인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각각이 있는 각각 여러분의 있는 처소와 직장과 또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대사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여기에 오늘 2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은 것도 좋은데 어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질투는 저속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열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열심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오늘 2절에서 뭐라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래요. 더 열매를 맺게 하래요. 우리 가지를 친다라는 것, 가지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농사를 해봐서 알아요. 가지치기가 얼마나 중요하지. 이 나무 자체는 자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무는 어느의 속성은 뭐냐면 가지를 막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힘이 다 분산이 돼가지고 열매도 부실비실합니다. 아니면 또 이제 새나 또 뭐 병균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나무 자체를 저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배우고 책을 열어보니까 나무 자체로는 자기가 가능한 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번성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고 그래요. 나무 자체. 그러나 농부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품이 될 수 있는 열매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행구동에서 그 살구나무를 하나 키우는데 지금 거의 7년 8년째 한 번도 열매를 먹은 적이 없어요. 열매는 막 달리기는 하는데 곰방 다 떨어지고 또 벌레 먹고 이러면서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들여다보고 또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심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광야 스쿨이라고도 하고 광야 학교라고 하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역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15년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바닥에 기게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 요셉을 진짜 열매 맺는 사람, 그 열매는 온 세계의 영혼들과 그리고 자기의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위해서 요셉이 당한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이 가지치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에 8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8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는 내가 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잘못할 때 그 가지는 그건 사실은 그거는 완전히 뭐랄까요? 디스플레인 차원이에요. 그거는 훈계 차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가지면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예요.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가지치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15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15절인 것처럼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게 하신다. 즉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버려져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버려져야 될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을 훈련시킬 때 먼저 don't 하지 마라는 말씀으로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하지 마. 이건 디스플레인 차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 우리를 삶에 개입하시고 가지를 칩니다. 고난에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가지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들이 산에 올라가서 뭐 40일 뭐 하고 뭐 수련하고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God,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는 그 가지치기를 할 때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자, 새가 올무에 이렇게 딱 거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때죠? 더 꼬입니다. 그때는 누가 와서 해줘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지치기의 원리는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개인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별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대충이 없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말 철저한 분이라는 걸 저는 느껴요.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필요 없어요. 또한 가지치기는 성공적으로 반응될 준비가 되었을 때 준비된 자에게만 시행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얘가 준비됐구나 하면서 15년, 20년을 거의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지치기는 대개 사람이나 상황 등에서 간접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철천지 원수죠. 모세는 그 바로라는 왕을 통해서 원수처럼 그냥 내 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나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합력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을 이루신다는 거지. 일곱 번째 가지치기의 특징은 뭐냐면 가지가 응하면 즉 순종하면 효과는 그때부터 발휘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가지치기는 훈련입니다. 가지치기는 여덟 번째 원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됐겠지. 천만의 말씀 길어질 수 있어요. 모세가 40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왕성한 시기에 그는 하나님 훈련했어요. 미디안 땅에서 겨우 한 개 양치고 지 양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 양 내 것도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통해서 다윗의 예를 본다라면은 어떠한 훈련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와 충성과 리더십을 훈련됐고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가지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기도와 묵상, 기도의 말씀 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는 나무를 심어도 연면십이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계속 추가로 계속 줘야지만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지고 열매를 맺고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의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옛날 일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보모를 어떻게 사용할지 잘 관리하고 통하여서 열매 맺는 집중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 우리 춘천의 식구, 또 우리 시바연에 있는 주안이와 우리 또 제천의 우리 박문식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서울의 가정들과 고성의 형제들 위해 주께서 이 시간 은혜 함께 나눠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주의 종들에게 정말 열매 맺는 큰 축복과 특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하나님 능히 열매를 충만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종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